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사역을 충청 지역의 27개 교회를 이제 맡겨 주셨습니다. 또 사모교회 이제 적어도 210명의 전도 대원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210명 이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도 좀 등록을 또 마지막으로 등록하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저와 함께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이 CWT를 이제 교육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CWT 대지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훈련을 여러 차례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올해 처음 가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올해 처음 가시는 분, 예, 올해 처음 가시는 분 괜찮아요. 제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한 우리 청년들이 꽤 되죠.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또 여기서 반 이상은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뭐 사실 저보다도 이 CWT 대지법을 잘 아시고 또 암송하고 이미 다 암송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수요일 날 27개의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대접을 해드리면서 또 저희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고 또 그 27분의 그 목사님 부부께 우리 교회 성도들이 27명이 선정이 돼서 그 목사님 앞에서 이 CWT를 시연을 합니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제가 다 떨려요. 그분들이 이제 시연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이걸 이제 확인시켜 드리려고 이제 시연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사모님 앞에서 시연할 정도로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참 많다는 거죠. 제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 앞에서 지금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2차례에 걸쳐서 성령론과 오늘 대지법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뭐 재밌게 하는데 뭐 설교를 어떻게 재밌게 해요? 그래서 성령론, 이 성령론은 좀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딱딱한 이론을 좀 제가 피하고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님의 행전이죠.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어떤 도움을 주실 것인지 자 이것을 좀 한 10가지 단어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저에게 무조건 40분 안에 끝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40분 안에 딱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제가 이제 단어를 이제 기록을 하나씩 할 테니까 마지막에 우리 기도할 때 이 내용을 이제 붙잡고 이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잘 아다시피 2가지만 좀 이론적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듯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배를 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한다 해서 뭐 성령님 하면서 뭐 요술방망이처럼 취급할 때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 2번째는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헬퍼, 돕는 분이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님은 경배해야 할,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지를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 두려움이 항상 문제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두려움. 오늘 이 시간에도 사실 이 등록은 해놨지만 걱정돼서 내 정말 이거 내가 진짜 가야 되는 건가? 뭐 핑계거리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복음을 전하신 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매년마다 다시 시작하면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부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한부터 그날부터 50일 되는 날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제자들 120명 성도들에게 마음속으로 임하십니다. 이제 성령님이 이때 한번 임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과 함께 항상 마음속에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성령님은 어디 계신가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성령께서 120명 성도들에게 임하면서 주셨던 은혜가 뭐냐면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어요. 120명이 왜 숨어 있었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찾느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꽁꽁 문을 닫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을 누가 여는가 하면 본인들이 열고 길거리로 뛰쳐나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어두운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조금이라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둠이 내 안에 찌꺼기라도 있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가 저렇게 자신 있어서 저래, 뭐 많이 해서 저러나, 뭐 처음 가는 사람이 왜 저렇게 긴장 안 하고 그래,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를,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도망 다녔을 때 블레셋에 이제 잠시 이제 몸을 위탁하고 있을 때였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잠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이 깡패들한테 재산과 아내와 아이들이 다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상황을 직면하자 다윗의 부하였던 600명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내 신상에 문제가 없을 때 뭐 주군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는 거죠. 내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요, 주군이고 뭐가 없어요. 다 죽여버리는 거죠. 다윗을 돌로 쳐 죽일 때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건 죽었구나. 근데 그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돼. 우리 1년간 표어죠.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때 다윗이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요, 백성들 앞에서 쫄아가지고 막 이 변명 저 변명하다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찾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추스리게 된 거죠. 이때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어떻게 제거해 주시냐고요? 몰라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조금 전까지 걱정되고 두려웠는데 순식간에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저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늘 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이 앞에서 상당히 두렵습니다. 매주일 두려워요. 그때마다 성령님 제발 좀 마음 좀 붙잡아 주세요. 올라오는 사이에 잊어버려요. 제가 두려워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두려움이 걷어지고 어디서 생겼는지 용기가 나서 백성들의 하여금 이제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듣는 대상이 말이죠, 수천 명인 거예요. 근데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그 설교를 듣고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나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이렇게 질문을 할 정도로 이 마음의 찔림이 너무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제정신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야, 이거 신기하다. 아니요, 저 베드로는 분명히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우리가 아는데, 공부를 하나도 못한 무식한 어부인 걸 우리가 아는데, 아니 저가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으며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할 거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지혜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 여기 청년들 많이 앉아있죠? 이 한쪽 라인에 청년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공부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지혜 없으면 안 되죠. 지혜는 성령님이 주시면 그 문제는 반드시 그분이 풀어냅니다. 어떤 문제인들 말이죠. 성령께서 지혜 주시는 분이시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침례교회 부흥사 중에서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김춘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기 가까운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신학교 때 이분이 이제 신학교 부흥에 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이 뭐냐면 아직도 생생해. 이분은 공부를 많이 못 하셨어요. 정규 공부를 못 하시고 그리고 신학에 와서 신학 공부를 이제 하신 분이신데, 본인이 그래요. 나는 무식하다. 나는 사실 무식해가지고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할까. 자기는 성경을 봐도 성경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해야 될 사람인데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루는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무식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나 지혜 주세요. 그렇게 그냥 떼쓰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때를 들으시고 이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본인 얘기해요. 자기는 그 기도 끝난 이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시면서 이제 너가 다 해석할 수 있어, 너가 이제 다 알 거야, 이런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데,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눈에 다 꿰뚫어 주래요. 그분은 얼마나 한창 나갈 때, 한창 그 부흥사 할 때 얼마나 강의를 잘 하십니까? 막 칠판 놓고 막 이게 풀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저렇게 설명을 하나 할 정도로. 근데 본인이 어떻게 그것을 얻게 됐는가 하면 공부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분이 말은, 내가 만약에 노력해서 하려고 했다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성령께서 지혜 주시면요, 해결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을 할지 걱정되시는 분 계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도 똑같았죠. 심지어는요, 무디 목사님은요, 어느 지방에 교회 부흥 집회 가기로 약속이 됐어요. 근데 누군가가 어떻게 알았는지 무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밖에 안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게 돼가지고는 그 교회 재직회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캔슬을 한 거예요. 우리 안 되겠다. 우리 목사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참 미련한 교회죠.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쓰신 종인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부흥회를 취소했으니 말이에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무디 목사님에게 말씀의 영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지혜를 주시니까 무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꿰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지혜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이제 뭐 담대해져서 잡으려면 잡아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에게 벌써 이제 칭송이 자자하니까 더 이상 로마 군인이 또 이제 못 잡아요. 그래서 마음껏 이제 교회 성전을 이제 들락날락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문이 미문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미문.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는 항상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앉아 있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보던 사람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늘 보던 사람이 불쌍해졌습니다. 관심이 가져진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딱 멈춰 서서 그를 본 겁니다. 거기서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그겁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한 마음을 돕고 싶은 마음에 걸음을 딱 멈추게 된 거죠.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이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더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이 사람 이거 예수 믿지 못하면은 이건 정말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이 냉랭한 그냥 하라니까 한다, 그냥 빨리 하고 집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 한 영혼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앉아서 복음을 전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소설 한 권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 읽었어요. 오래전 책인데 그 에밀 아자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기 앞의 생, 아마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출간되면서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야, 도대체 누가 이런 작품을 썼나? 에밀 아자르가 누구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작가에 대해서. 나중에 누군지 어떻게 밝혀지냐면 로맨 가리라고 하는 소설가 있죠. 로맨 가리라고 하는 소설가가 자살을 해요. 그러면서부터 그의 일화가 이렇게 드러나고 그의 유품들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작품이 있는 거예요. 이 로맨 가리라고 하는 소설가가 가명으로 에밀 아자르라고 하는 가명으로 자기 앞에 생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을 쓴 거죠. 저는 참 의문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밝은 소설을 쓴 사람이 어떻게 자살할 수 있나? 이게 정말 지금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하면 이 정도로는 밝아질 수 있구나. 그러나 결국은 그 어둠을 이겨내지 못하는구나. 제가 그걸 강하게 느꼈어요. 아무튼 이 소설의 주인공이 모모인데 창녀들이 낳은 아이들을 로자 할머니가 키웁니다. 거기에 이제 한 아이예요. 9살 된 아이인데 이 모모는 얼마나 밝은지 늘 힘들게 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그 상황을 아주 해학으로 아주 유쾌하게 그 문제를 해석을 하고 풀어나가는데 정말 감동이 그냥 계속 묻어날 정도입니다. 한 장면을 소개하려고 해요. 개를 주워가지고 키우는데 그 개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그 개를 앞에 놓고 쳐다보는데 너무 불쌍해. 왜? 그 개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고 충분한 먹이를 주고 그리고 그가 누릴 수 있는 이 개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주인을 잘못 만났다고 생각한 거죠. 미안한 마음과 이 개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사랑하지만 좋은 사람에게 보내야지. 수소문해서 아주 좋은 부자에게 이제 팝니다. 500프랑에 아주 고가에 이제 팔아요. 근데 집으로 그 500프랑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그 500프랑을 하수구에 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서 펑펑 울어요. 이제 헤어진 것 때문에. 이 아이는 왜 팔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불쌍하지만 이 개는 가치 있는 개다. 이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사람에게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의 가치를 받고 팔아야 그 주인이 또 그 가치를 인정할 거 아니냐. 그러나 내가 이 돈을 원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돈은 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웁니다. 제가 제일 감동 있게 멈추었던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요 이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엄청난 힘이 있어요. 가상의 소설인데도 그 소녀의 마음속에 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한참을 제 마음속에서 여운으로 남아있어요. 상대방이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 마음을 느낄 겁니다. 그 귀한 마음을 느낄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 이 긍휼을 여러분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짓을 싫어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거짓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짓을 부인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거짓이 많으니까 그냥 거짓을 싫어하게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이 집을 팔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팔았더니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좀 아까워가지고 이걸 반띵합니다. 하나님 반, 나 반. 그래도 안 하는 것만 아니까. 그래서 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반을 자기가 인마에 포켓을 해요. 근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뭐라고 그에게 말하냐면 왜 성령을 속이냐, 그렇게 나와요. 왜 성령을 속이냐, 왜 성령님을 속이냐, 네가 성령님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베드로에게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갖다 바친 거거든요. 거짓말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징계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무엇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면 거짓을 싫어해요. 마음의 거짓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입으로는 웬만해서는 그 사소한 거짓말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사소한 건데. 그리고 여러분, 사소한 거짓말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방배동 정도 클래스 되면요, 웬만한 사소한 거짓말들은 다 눈치챕니다. 대부분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거짓말은 할 필요가 없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거짓을 싫어할 수 있는 마음.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아주 재밌는, 슬프지만 재밌는 뉴스를 하나 신문에서 봤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아주머니인데, 이 아주머니가 보이스피싱에게 당해가지고 3천만 원을 날렸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고, 그거 잡을 길이 없죠. 그래서 경찰도 잃어버린 셈 치라,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나왔는데, 한 달 후에 그 보이스피싱 했던 남자 녀석이 다시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해결해 줄 테니까 한 번 더 대출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또 며칠 후에 또 다시 전화 왔어요. 그래서 막 이번에는 욕을 하고 이제 끊었어요. 그리고 경찰한테 다시 얘기해서 경찰은 이제 시큰둥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실은 나도 당했다. 내가 이 두목을 잡아 넘기려고, 경찰에 잡아 넘기려고 내가 여기에 투입된 요원이야. 당신하고 나하고 힘을 합쳐서 요 깡패놈들을 잡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 이제 이 전화 내용이 있고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경찰에 가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경찰이 시큰둥하고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6번 정도 갔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경찰이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조사를, 전화번호 하고 막 조사를 했더니 이제 사실이었고, 그래서 침투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보이스피싱 일당을 다 소탕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뭐라고 내냐면, 이 경찰들이 다 자기네가 한 것으로 딱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탁소 아줌마가 열받은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건데. 경찰이 다 그냥 자기가 한 것처럼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온통 다 거짓이에요. 여기도 거짓, 저기도 거짓, 다 거짓이에요.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 모를 정도이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을 싫어하는 마음만 딱 주시기만 하면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기회입니다. 거짓이 판을 칠 때 기회예요. 이 은혜는 꼭 놓치지 않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용서를 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용서가 왜 중요한가? 특히 선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용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용서예요.
지금 용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용서를 받으세요. 이 얘기를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이거는 개그예요. 이건 정말 웃긴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용서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용서하죠. 이게 기적이에요. 누가 나를 돌멩이 던져서 죽이는데 그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여러분, 용서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근데 솔직하게 우리가 진짜 용서하기 싫을 때는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용서할까 봐 용서를 안 구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되게 좋아. 내가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마음 주세요. 그러면 용서할 마음을 진짜 주실까 봐, 그러면 내가 용서하게 되잖아요. 그럴까 봐 용서를 안 구해. 믿음은 좋지만 방향이 틀렸죠. 여러분,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된 마음으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함께 이제 신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성도님들과 예배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 제가 한 7, 8년 전에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인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미국으로 이민을 간 그런 부부입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이제 예배 시간이 이제 약속이 잡혔습니다. 부인이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이제 그 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 더 드려달라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부인이 속셈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남편의 실상을 다 까발리려고, 그래서 그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이제 초청을 해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그때 이제 옆에 이제 우리 전사님도, 여자 전사님 있었죠. 그분들 같이 계셨었죠. 찬양을 부르는데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간 이 찬양이 뭐가 이렇게 한번 꼬였어요. 한번 꼬이고 나니까 그게 별로 웃긴 게 아닌데 웃음보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웃음을 못 참자 옆에 있는 그 부부가 웃음을 못 참고 전사님이 웃음을 못 참고 결국은 찬양을 2절 다 못 부르고 네 사람이 한참을 우리 웃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래가지고 한 3분 이상을 웃는데 시간을 보낼 정도로 웃음보가 터졌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웃음보 터지면 못 참습니다. 근데 그 3분을 그냥 정신없이 웃었어요. 막 뭐 이유도 없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데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거죠. 그냥 웃기지도 않는데 막 그냥 3분을 막 웃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찬양을 이제 부르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말이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우리 남편에 대해서 내가 실상을 다 까발리려고 하는데 아까 그 웃을 때 그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마음입니다. 그거 까발려서 뭐 하겠어요? 저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셋이 같이 살자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무슨 수로 도울 수 있어요? 까발려봤자 소용없어요.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이건 소용없는 일이다. 너희들한테 더 문제가 된다. 딱 막으신 거예요. 뭘로? 웃음으로. 저는 그때 이 성령님이 한번 손대면 그 강박한 마음으로 아주 절교묘하게 준비해 놓은 그 시나리오를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용서, 성령께서 주시면 됩니다. 용서하기 싫다고 구하지 않는, 피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믿게 해주시는 거죠. 믿음입니다. 믿음. 자, 뭐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성령께 의지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거,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서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움이 없으면
CWT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헛것이에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중요한 역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강조하려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까지 믿게 해주실까요? 자,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다 정해놓죠. 이 사람은 될 거야, 안 될 거야. 우리가 이제 가셔서 보시면요, 전도 대상자를 내놓은 사람이 뭐라고 꼭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지금 우리 지사님 이분한테 가긴 가는데 이분은 안 믿을 거예요. 그런 사람 꼭 있어요, 그죠? 우리 남편은 안 믿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마음에 벌써 이 사람은 안 될 걸로 딱 선을 그은 거야. 여기까지는 안 된다. 요 안에는 돼도 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괴수 수개가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의 지휘 아래 죽었습니다. 그가 사울이라는 청년이죠. 성령께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게 하면서 그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는 끝났죠. 아니, 사울 같은 사람도 뒤집는데 하나님이 뒤집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지 못할 사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믿었다면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런 말에 사울도 믿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군가에게, 안철웅은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거야, 그 사람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선교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얘기 끝났죠. 성령께서 반드시 믿게 해주십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번째는 이제 연결해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연결. 우리가 다 지금 이제 십자가와 관련된 단어들이죠. 이제 만나게 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준비를 잘해서 이제 내려가면요, 이제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겠죠. 그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연결을 성령께서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풀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가겠다고 신청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연결 고리는 이미 작동이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만날까 이미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빌립 지사에게 갑자기 광야로 나가라, 이유도 없이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있었죠.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이해가 안 돼요. 누구냐?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전했더니 그 자리에서 믿고 침례를 받죠. 그리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갑니다. 어느 신학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어느 신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에티오피아가 여러분 인류 국가 중에서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래요. 그 내시 한 사람 때문에.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죠. 성령께서 빌립에게 너 광야로 나가라, 오늘 저에게 우리에게 충청도로 가라. 이게 성령께서 이미 다 연결을 계획해 놓으시고 지금 풀어가시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라. 복음 듣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반드시 최선의 길로 연결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옆에 분들이 말이죠. 또 한 팀으로 엮여셨죠. 이것도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뭐 나름대로 잘 짜려고 짜지만 목사님들이 잘 짜려고 짠다고 짜여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성령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모든 연결고리는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팀원을 이번에 즐기십시오. 여러분의 팀장님을 즐기세요. 간사를 즐기시고 또 팀원들을 즐기시고 이번
모든 연결된 것들이 하나하나 다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성도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연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덟 번째, 필요를 채워주시는 성령입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성령님.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기도할 처소도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유대인들 뭐 한 7사람 이상 모이면 회당이 다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이건 너무 막막하다. 답답해가지고 그냥 시내가를 걷고 있었어요. 빨래하는 여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과 뭐 잡담을 했어요. 이런 뭐 아줌마들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냥 수다를 좀 떨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만 보니까 이 사람 범상치 않아요. 뭐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을 오픈해 줍니다.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기도처가 돼요. 부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로도 도와요. 우리가 알지만 결국은 그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일꾼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 아무것도 준비 안 돼서 그냥 맨몸으로,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맨몸으로 그냥 다니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왕을 보필하는 내시들이 준비해내는 것처럼 딱딱딱딱 준비해 주시니 이게 정말 신비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간증을 하라면 끝도 없이 하실 분들이 많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잖아 이런 거 뭐 어떤 내용을 또 혹시 뭐 간증을 뭐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이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이 성령님이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어저께 참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신문에서 본 건데 궤양성 대장염 있죠. 대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고생 많아요. 정말 힘듭니다. 이게 만성 궤양성 대장염 정말 힘들죠. 또 예민하신 분들은 스트레스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거 있죠. 이게 이제 치료가 잘 안 돼요. 이게 치료법을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 대장이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하는 거예요. 저는 대변 이식은 처음 들어봤어요. 야, 해도 너무한다. 이 변에 아주 건강한 그 미생물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 유산균 다 드시잖아요. 그것이 건강하게 만드는데 이 장이 안 좋은 분들은 그것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몇 마리 없고 힘없이 그냥 죽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아무래도 안 되니까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미생물이 활발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캐나다는요 대변 은행까지 있어요. 실제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굉장히 건강한 편인데 대장이 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 기사를 보고요, 야, 이거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세상에 이제는 별걸 다 똥을 다 사용하시네 하나님. 야, 저는 그거 보고 하나님은 정말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뭐든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걸 사용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돕고자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무슨 수를 써서든지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도움이 필요하죠? 선교 일정 속에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걸 믿으시고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영향.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파송 신문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어요. 다 아시는 스토리죠. 다 죽게 생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결국은 다 살죠? 바울 때문에 다 살아요. 노예고, 아니 그러니까 이 죄수고 배 가장 밑바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가장 영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요. 너 때문에 한 사람도 안 죽으리라.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저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다른 꿈 가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구체적으로 뭐 없어도 막막해도 이 꿈 하나 달라고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 때문에 수백 명이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 때문에 여러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거 하나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영향력이죠. 성령께서 펼치시는 작품입니다. 나중에는 선장의 말을 안 듣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죠. 그 얼마나 통쾌합니까? 정말 통쾌한 장면이에요. 선장의 말을 안 듣고 군인들의 말을 안 듣고 모든 사람이 다 사도 바울의 말만 들어요. 정말 통쾌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요. 이 아나운서가 뭐라고 시작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본 장면 중에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이건 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낀 건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자들이 있는데 어린 영양 있죠. 영양 밥이죠. 주식입니다. 늘 먹는 거예요. 수사자 어떤 장면을 딱 포착했는가 하면 수사자 남자 이 아버지 사자가 어린 새끼 영양하고 같이 놀고 있는 게 찍힌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죠. 이건 한 입도 안 돼 보이는데 그거랑 같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암컷들이 잡아먹으려고 오니까 수컷이 으르렁거리면서 못 오게 해요. 이야, 그거 진짜 명장면이라고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요, 저 멀리서 다른 양들이 부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쳐다보고 있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새끼 어린 양이 수사자의 보호 속에서 같이 이렇게 먹히지 않고 놀고 있는 것을 저 멀리 있는 어린 양들이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이 사람들에게 명장면을 제공해 준 그 사자와 어린 양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쓰임 받은 거죠. 그런 장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사자도 그렇고 어린 양도 그렇고 있을 수가 없는데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되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으니 참 고마운 거고, 어린 양의 입장에서 보면요, 수사자 제대로 잘 만났어요. 성령 충만한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영향권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가장이 중요한 거죠.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영성을 가지고, 어떤 발길을 가지고, 어떤 말길을 가지고 가정이 한 가정을 이끌어가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전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맑고 밝으면요, 이 가정은 저절로 다 살아납니다. 우리 안수 이사님도 마찬가지, 종들은 마찬가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내가 받느냐, 이 사자의 영향을 받는 이 어린 영양,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다들 다 부러워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명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이 함께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영양이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사자 성령 아니십니까?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명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선교, 여러분 각자가 이번 선교는 내가 주인공이다, 성령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선교를 가슴에 품게 해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대로 내가 한번 가볼까? 한번 이것이 중요한 일이니까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분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는 거죠. 성령께서 안 도와주시면 저도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선교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마음속에 은혜, 영향력을 끼치셔가지고 선교의 마음을 딱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에게 여쭸어요. 왜 안 가세요? 가셔야죠. 가실 분이 왜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진짜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랬죠. 그럼 가시면 되지. 근데 마음이 안 내켜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목이 타네요. 정말 가고 싶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그럼 갑시다. 근데 마음이 안 내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가고 싶어요. 근데 마음이 안 내켜요. 이게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선교의 이 가치를 알게 하시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성령님이 누구예요? 우리가 경배해야 할 삼위일체의 하나님, 감사를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암송하는 건데 확실하게 우리 읽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붙잡고 멋지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앞에 칠판을 보시면서 여러분 10가지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이 중에서 하나도 놓칠 것이 없죠. 양보할 것이 없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양보하지 마십시오. 10가지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10가지 은혜를 달라고 특별히 우리 팀장님 되시는 분들, 우리 팀장님들이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 이 10가지는 정말 이 사명감을 가지고 품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